이제 다섯 사람 사울과 예루살렘 성도들에 대한 박해 이야기로 다시 이야기가 옮겨집니다. 사울이 기독교인을 박해를 할 때요, 핍박을 할 때 그 일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쫓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어디로 가든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스라엘 바깥으로 탈출한 기독교인들이라도 다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야겠다. 외국으로 도망가도 도망간 기독교인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이러한 행동은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처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일이라고 그는 굳건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서 내가 유대인의 신앙에 열심히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새로 나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나는 그냥 그거 무시하겠어 라는 정도가 아니라, 사울은 워낙에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유대교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유대교 랍비로부터 그 지도를 받았고, 자기도 베냐민 지파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정통하였고 굉장한 지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위협을 강화하는 이 기독교는 정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신념에 따라서 엄청나게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이스라엘에 어느 정도 그 자치를 어느 정도 허용하였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바깥으로 만약에 누가 범죄자가 외국으로 도망갔을 때 본국으로 강제 송환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그런 허용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이러한 법이 작동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할하고 있던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공문을 받은 것이죠. 그 권한들을 받아서 다메섹은 저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바깥으로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야 있는 다마스커스라고 요즘에는 되어 있죠, 이름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쪽으로 피신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공문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던,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던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정오쯤 되었을 때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비치고 사울은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신을 믿는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처벌받게 하는 그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 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믿는 자들, 성도들, 제자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한 사람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죠.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를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은 결코 상을 잃지 못하리라. 나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래 잘한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 정도의 마음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는 고난은 바로 주님께서 받는 고난으로 생각하시고,
믿는 자들이 받는 핍박을 바로 주님께서 받는 핍박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받는 핍박, 내가 받는 고난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여인들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가 이제는 사울에게도 나타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중에 사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었을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참 많이 모자란 자다라는 뜻이죠. 자신은 핍박한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자인데 그러한 저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세기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도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힌두교를 믿고 있었던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힌두교에 열심을 내고 예수 복음에 대해서는 극도로 적대감을 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1904년 12월 18일 이른 아침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선다싱에게 찬란한 빛이 내려옵니다. 그때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때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빛을 바라보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였다. 그 모습은 영광과 사랑의 모습이었다. 만약 그 모습이 힌두의 성육신이었다면 나는 그 앞에 엎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습은 내가 며칠 전에 그토록 모독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나는 이와 같은 환상이 내 자신의 상상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느꼈고 힌두어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박해할 것이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나는 그 바른 길을 알기 위하여 너는 그 바른 길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 하는 주 예수님의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때 1904년도에 변화되고 그가 믿고 있던 힌두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크리스천이 되어서 평생 인도와 티베트와 아프가니스탄과 나중에 중국까지 걸어다니면서 선교함을 삶을 살다가 티베트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1910년하고 1920년대에는 서구 세계, 영국과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에도 이 선다싱이 가서 강연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이라고 하는 이름이 서구에서도 조금 유명한 이름이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일이 선다싱이 1904년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하던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고 명을 하셨습니다. 그 사울과 함께 그 다메섹으로 같이 가던 사람들은 함께 공무를 집행하러 갔던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갔던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하늘의 음성, 주님의 음성만 듣고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일어났을 때 눈을 떴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에 관하여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흘 그 기간 동안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안수하고 자기의 그 시력이 회복되는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주님께서는 또 그와 동시에 다메섹에 살고 있던 예수 믿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또 명하시죠. 그때 아나니아는 두려움에 떱니다. 당시에도 소문은 굉장히 빨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그 믿는 자들을, 제자들을 끌고 가려는 사울이라는 자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움에 가기를 주저합니다. 사울에게 가기를 주저할 때 15절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죠. 이 사람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요. 당시에 12사도가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신 특별한 그릇, 특별하게 쓰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의 가장 심한 핍박자였다 하는 겁니다. 가장 악랄한 핍박자, 열정적인 핍박자를 주님께서는 가장 충성되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위대한 일이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나아갈 때는 어떠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사울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핍박자의 대표자 사울을 전도자의 대표자 사도 바울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볼 때도 우리는 주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거구나. 누구도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핍박을 할 때 많은 제자들한테 해를 가했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해를 많이 당할 것이다. 고난을 많이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태장으로 매를 여러 번 맞고 수많은 굶주림과 환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선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사역이 끝났을 때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17절에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죠. 그리고 그에게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를 통해서 사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사명의 말씀을 한번 받았죠. 그리고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사명의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말씀을 통해 받은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의 확신이 왔는데 그 마음의 확신을 또 다른 제자들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듣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가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나중에 또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았더니 또 다른 어떤 장로님이 와서 말하기를 아무개씨 당신은 주님의 종의 사역을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또 제자의 입을 통해서
다른 성도의 입을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을 겪고 나니까 자신이 주의 길을 사역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또 다시 확실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변화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울을 택하심으로써 이 기독교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사마리아 정도까지만 나가 있었는데 어떻게 세계 만방에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될 수 있었을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이 역할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역할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듯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녔고요. 그는 선교사 전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13개의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서신을 다 사도 바울이 쓰면서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는 거예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서는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유대교와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를 정확하게 믿는 것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리를 정립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제대로 정립이 되었을까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역할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시고 그를 직접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이 사명은 비록 그 사람이 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면요, 그 사람이 수만 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한 사람의 사명이라 할지라도 전혀 무익한 것 아니고 보잘것없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